부활하신 예수님을 선포하는 성도라는 제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이고 축제인지 모르겠어요. 주일날 많은 연합 예배가 드려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어제 국민일보 보니까 윤석열 당선자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부활절 연합 예배 참석을 했는데 참 그 연합 찬양대 찬양도 그렇고 너무너무 영광스럽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부활의 기쁨이 부활절 예배 행사 갖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으니 날마다 부활의 주님 모시고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부활절 다음날 갖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 부활하셨지 그냥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 모시고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자. 보세요, 여기 안식 후 첫날 그랬거든요. 28장 1절에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예수님이 예언된 대로 금요일 날 돌아가시고 금요일이 첫째 날, 토요일 둘째 날, 3일째 되는 이 주일 새벽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안식일이 이제는 토요일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주의 날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안식일은 안식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의 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날을 준비하는 날로 이제는 우리가 부활을 믿는 신앙 공동체로 모여서 예배드리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부활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신앙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 부활절 새벽에 큰 지진이 나고요, 번개같이 빛나는 흰옷 입은 천사가 돌무더미에 딱 앉아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그 모습을 보고 그 돌무덤을 지키던 병사들이 마치 죽은 자처럼 되었다, 졸도했다는 것입니다. 너무 놀라서 땅이 막 지진이 나고 그 굳게 닫힌 돌무덤이 자기네들이 지키고 있는데 그르릉 그러더니 탁 움직여지고, 죽어서 죽은 것도 그냥 죽은 게 아니잖아요. 완전히 그냥 다리 뭉둥이 부러뜨리지 않아도 될 만큼 숨이 멎었어요. 그래도 모르니까 옆구리를 그냥 창으로 팍 사선으로 찔렀다. 물과 피가 다 쏟아져 나온 것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묻었는데 그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깜짝 놀란 것이죠. 여러분, 이 빈 무덤을 보고 찾아왔던 마리아와 여러 여자들이 얼마나 감격하고 기뻐했습니까?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메섹으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또 막 기뻐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자다가 깨어난 병사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놀라서 어쩔 줄 당황을 합니다. 갖고 대제사장들에게 보고를 합니다. 무덤에 묻혀있던 예수가 살아났습니다. 부활했습니다. 돌문이 열렸습니다. 천사를 봤습니다. 그 무덤이 빈 무덤이 되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이 얘기를 듣고요, 뭐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냐? 우리는 그걸 믿잖아요.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럼 대제사장들이 그 소식을 전해 듣고, 거짓 보고가 아니잖아요. 자기 목숨이 달려있는 상황인데 그 거짓 보고 하겠습니까? 야, 이런 일이 있다니. 땅을 치고 회개하고 우리 주님 앞으로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합니까? 모여서 의논을 합니다. 야, 어떡하지? 예수가 다시 살아났대. 이 있을 수 있느냐? 이거 알게 되면 이제는 큰 소란이 일어날 텐데. 유대인들이 그냥 막 웅성웅성하고 거 봐라, 예수가 메시아지 않느냐? 막 이런 일이 일어날 텐데 이거 어떡하지? 어떡하긴 어떻게 입을 틀어막자. 병사들 돈 좀 줘갖고 이거 못 본 걸로 하게 하자. 아니, 제자들이 와갖고 그 돌무덤을 옮기고 우리가 자는 사이에 예수의 시신을 가져갔다고 하자.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11절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자들이 갈 때 경비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줘. 입막음하려고 어떻게 했다고요? 돈을 많이 주었다. 그러면서 시키는 거예요. 부활했다고 하면 안 돼. 갖고 전하기를 니네들이 잘 때 예수의 제자들이 와서 시신을 훔쳐갔다고 말해라. 우리 13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이 병사들이 얘기를 합니다.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 빌라도 총독의 명령을 듣고 일을 행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돌무덤을 굳게 지키고 있었는데 일어난 이 사건, 이거를 우리가 졸다가 조는 사이에 제자들이 시신을 가져갔다 그러면 우리는 큰 벌을 받습니다.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어떡합니까? 대제사장들이 뭐라 그래요? 걱정하지 마. 니네 총독 우리하고 잘하는 사이 아니냐. 우리가 총독한테 잘 말해갖고 니네들 별 탈 없이 하도록 할 테니까 이 돈 받고 못 본 걸로 해라.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그냥 어떻게 합니까? 1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 예수님이 다시 사셨는데 돈 받고 입막음 시켜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사단 마귀의 특징을 봅니다. 그것이 뭔가? 첫 번째, 회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일이다. 가룟 유다 예수님 은삼집에 팔고 회개하지 않죠. 결국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자살하지 않습니까? 반대로 우리 성도의 특징은 뭐예요? 날마다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사람들에게 나 자신에게 지은 크고 작은 죄들, 생각으로 마음으로 보는 것으로, 여러분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수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회개하지 않습니까? 예수의 성도의 특징이 뭔가? 회개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여러분 모른다고 부인했지만 나중에는요 눈물을 흘리면서 얼마나 회개를 합니까?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건 회개입니다. 부활하신 후 천사들이 여자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는 어떤 장소냐? 여러분 예루살렘하고는 다르죠. 갈릴리는 예루살렘하고 비교할 수 없는, 오늘 하면 좀 시골 같은 곳이지만 사람도 없고 뭐 명성도 없고 떠들썩한 것도 없고, 그러나 거기 누가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갈릴리 가셨다.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불러주셨잖아요. 그 부활 후 처음 당부하신 일은 갈릴리로 돌아가라. 우리가 살면서 희한해요. 첫사랑을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뭔가? 부활신앙학교에서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은 물론이고 오늘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일이 뭡니까? 영점 조정하는 것입니다. 내 신앙을 점검하고, 아 그렇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는 자리로 나가야지. 할렐루야. 회개하는 자리로 나가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지.
성도의 특징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한편에 매달린 강도가 거기서 예수님 만나고 주여 나도 주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회개하고 여러분 구원받지 않습니까? 근데 마귀가 하는 일은요, 회개를 못하게 해요. 죄를 짓고도 죽이고 도적질 멸망시키는 것이 사탄의 일이라. 한 성도는 눈물을 흘리면서 어찌할꼬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를 하는데, 한 무리는, 세상에 있는 자들은요, 그런 성도를 핍박을 하는 거, 욕을 하는 거. 아유 저 바보 같은 사람들, 교회를 헐뜯고 회개하지를 못합니다. 마귀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뭔가 한번 따라합시다.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1차 2차 세계대전 끝나고 6.25도 끝나고 베트남 전쟁도 끝나고, 그러나 영적인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권사님 한 분이 목사님 너무 힘든데 이거 영적인 전쟁 안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왜? 죽이고 도적질 멸망시키는 사단 원수마가 계속 공격합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감사한 것은 이 전쟁에서 누가 이기는가?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이겨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미 이겨주셨어요. 예수님이 승리하십니다. 사단 마귀는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창조자가 아니에요. 창조물입니다. 토기장이에게, 여러분, 토기가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더 예쁘게 만들지. 아무리 떠들어봐야 망치 가지고 깨면 부서지는 것이 항아리지 않습니까? 항아리가 그 만든 주인한테 어떻게 감히 대들 수가 있겠어요? 마귀는 피조물인데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이 타락한 것이 마귀 사탄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요, 십자가를 지심으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그 십자가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다시 말씀드립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으니 그런즉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미 다 이겨주신 거예요. 다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할 일은요, 날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선포하고 마귀를 대적하는 일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아요. 몸에 여러 한 90개가 있는데 그중에 10개는 치명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단 원수 마귀가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아요. 저 사람은 감정의 약점, 조금만 건들면 확 끌어올라 버려요. 뭐 어쩌고 이상을 잃어버려요. 비정상적인 사람이 됩니다. 어떤 사람은 술에 약하고 돈에 약하고 이성에 약하고 급소를 알고요, 사단 원수 마귀가 아주 기가 막히게 그 급소를 공격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마지막 때 한번 따라합시다. 깨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합니다. 에베소서 6장 14절로 17절 우리 잘 아는 말씀.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복음에 예비된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하나님의 말씀, 곧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서 사단 원수마귀를 대적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기 한 가지 더하면 에베소서 6장 1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는 안테나와 같은 것이다. 방어용 무기, 공공용 무기, 안테나가 있어야죠. 기도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갈까요? 후진할까요? 너무 힘든데 도와주세요. 지원해 주세요. 기도의 안테나는 높이 뜨면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시니까요. 오늘도 공동기도문 아침에 같이 읽는데 야, 하나님이 들어주셨구나. 아멘. 네? 코로나 잠잠하게 됐잖아요. 어제부터 100%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잖아요.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로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근데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려면 한 번 더 따라해 주실까요? 담대해야 합니다.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우는데 물맷돌 들고 가갖고요, 아저씨 저하고 한번 싸워 보실래요? 이거 한번 맞아 보실래요? 여러분, 그냥 조용조용 장난치듯이 이러면요, 다윗은요 골리앗 한 발에 밟혀 죽었어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담대함입니다. 다윗의 담대함이 어디서부터 생겼느냐? 따라합시다. 하나님 믿는 믿음에서부터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를 대적하는 담대함은 어디서부터 생기느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는 믿음. 아멘. 다윗이 골리앗과 어떻게 싸워 이겨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급소를 잘 알고 우리를 공격하는 마귀와 어떻게 싸워 이겨요?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할 때 담대함을 가지고 마귀와 싸워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그 어린, 여러분,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골리앗아, 너는 창과 단창과 검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야훼,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골리앗이 그냥 쓰러지듯이 사단 원수마귀 부활하신 예수님, 예수님이 나에서 십자가 지셨어, 이겨주셨어. 그 예수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니, 내게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그 일곱 길로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죄에 대해, 가난, 저주, 질병, 죽음, 지옥, 심판에 대해, 당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 그 배후에 역사하는 여러분들의 급소를 막 공격해서 죽이고 쓰러뜨리고 도적질 멸망시키려 한 그 원수 사단 마귀에 대하여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단호하게 담대하게 달려나가 여러분 명하여 대적하여 이기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모세 위에 여호수아가 얼마나 두렵고 떨렸겠어요. 당부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떨지 마라, 강하고 담대해. 모세와 함께 했던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기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기도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300용사를 가지고 14만 5천의 미디안 군사와 싸워서 승리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님 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널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성령으로 너와 함께 하시니, 아니 영원토록 보혜사가 되어주실 것이니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마귀를 대적한다는 것은 따라합시다. 담대하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아멘. 대제사장들은요, 예수님 부활 소식을 가로막아요. 입 막음을 합니다. 돈 줘서. 야, 그거 말하지 마라. 뭐 예수가 부활했다고? 그런 얘기 하지 말아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 사실을 저 여러분들은 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마귀가 자꾸 쉿, 교회여 떠들지 말아라, 성도여 입을 닫아라. 바꿔서 얘기하면 다 좋으니까 내가 필요하면 돈도 주고 뭐도 할 테니까 예수 전하는 전도만은 하지 말아라. 선교만은 하지 말아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지 말아라. 근데 여러분, 성경은요 전하라는 것입니다. 말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사도 바울에게 가갖고요, 이 성에 내가 찾는 자가 많으니 가서 복음을 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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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해야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백설공주는 어떻게 잠에서 깨어난 거예요? 왕자가 갖고 입맞춤하니까 여러분, 잠자던 백설공주가
잘 잤다. 살아나지 않습니다. 죄로 죽은 영혼은 어떻게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에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하여 죽고 사신 예수님, 간단한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전할 때, 한번 따라 하실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할 때 죄로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새복 시간이지만 크게 따라 하세요. 부활신앙을 전할 때 죄로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더 간단히 얘기하면 예수님이 당신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그냥 기쁘더라고요. 윤석열 당선자가 부활절 예배 탁 참석해서 예배 드리고 축사를 하는데 됐다 싶더라고요. 본성전이 가득 차갖고 예배 드리는데, 대통령이 그래서라기보다는 우리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하고 탐대해야 돼요. 아멘. 다시 한번요. 예수님이 당신 위하여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 부활 전하려면 예수님이 죽으심도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 죽으심이 나의 죄를 위함이다. 어려운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복잡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예수님 당신에서 죽으셨습니다. 당신에서 다시 사셨습니다. 이 두 가지만 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전도하면서 돈 달라는 거 아니잖아요. 뭐 부탁 좀 어려운 거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주는 거 아닙니까? 생명을 주는 거 아닙니까? 의사의 보람이 뭐예요? 병들어 죽어가는 자 살려내는 것 아닙니까? 살았다고 하나 죽은 영혼들 살려내는 일. 사단 원수마귀는요, 말하지 마, 전하지 마. 아니요, 우리는 전해야 돼요. 전해야 삽니다. 베드로가 나가서 예수님 3일 만에 사신 것을 외치니 하루에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습니까? 고넬료가 복음 듣고 그 가족과 모든 친구들이 다 구원받게 되지 않습니까? 빌립이 예수님을 전하니 에티오피아의 여왕 간디게 국고 맡은 자가 네시가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까? 놀라운 일입니다. 바울이 전하니 빌립보 사람들이 구원받고 거기 교회가 세워지고, 오늘도 여러분 그 예수님이 증거됐기 때문에 저놈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또 이 복음 우리가 입 다물지 않고 계속 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디를 가든 세계 어느 나라,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도 중국도 북한도 미국도 아프리카도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 당신에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들으면 살게 되는 거예요. 죽으려고 한 자가 실제로 막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이 여러분 살아나지 않습니까? 절망 가운데 있던 자들이 여러분 희망을 가지고 살아나지, 포기하려고 했던 자들이 내가 다시 시작하겠노라고 여러분 다시 살아나지 않습니까? 부활의 능력입니다. 살리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이제는 코로나가 잠잠케 됐으니까 더 힘차게 부활 신앙 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